무서운 보험 범죄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보험 범죄. 범죄는 다 무섭지만 이 제목처럼 요즘 일어나는 보험 범죄들을 보면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 1990년에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 사건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 보험 청구된 사건의 10%에서 15%는 보험금 타려고 거짓말로 꾸며낸 보험 사기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구되고 있는 보험 건수도 한 10% 정도는 10건 중에 한 건은 사기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매년 청구되는 보험 건수가 몇 건인가 하면요, 800만 건 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10%면 한 80만 건 정도는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9,500억 정도 됩니다. 9,500억. 근데 적발하지 못한 금액과 또 부정 수급까지 합치면 보험 사기로 나가는 돈이 한 해에 4조에서 5조 원 정도라 그럽니다. 이런 돈들 때문에 정직하게 보험 내는 사람들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험 범죄를 왜 무섭다고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보험 사기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이 보험 범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요, 이 보험 청구 사건 중에는요, 매년 5건에서 6건 정도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살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보험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누군가 하면 때로는 자기 남편이고요, 때로는 자기 아내고요, 때로는 자기 가족, 친지들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남편을 살해한 그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돈을 여러분 더 가지기 위해서 내 가족들의 생명까지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무서운 보험 범죄라고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그런데 보험 범죄가 아니고 진짜 무서운 건 뭐지요? 내 가족의 생명까지 해치려고 하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 죄성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라는 성품, 죄성입니다. 가끔씩 산부인과에 가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본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그죠? 마음이 왠지 모르게 평안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저렇게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더 심하면 자기 가족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범이 될 수도 있구나. 참 믿기 싫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10대들의 범죄 사건 보면 어른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초등학생들도 예전에 초등학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작년 8월에 나온 기사에 보면요, 위기의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위기의 초등학교 교실. 자,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바른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초등학교 교실은 딴 세상 같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도 선생님들이 제재하면 아동학대로 몰릴까봐 전전긍긍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등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자녀가 학교에 갈 때 너 오늘 학교에 가서 너희 쌤한테 욕하고 폭행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그 끔찍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것은 다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 짓는 것은요, 배우지 않고 스스로 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사람 안에 죄라는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어릴 때 천사처럼 여러분 보였던 그 아이들이, 그죠? 초등학생만 되어도 온갖 죄를 다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죠? 죄라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짓는 법은 아무리 끔찍한 죄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갓난아이들 보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것이 이 결혼식장에 있는 신랑 신부들을 보는 거지요. 갓난아이들 쳐다볼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듯이 자, 신랑 신부 볼 때도 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자,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신랑 신부들을 본 적이 없지요, 그죠? 또 결혼식장에 오면 다른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던 신랑 신부가 그 결혼식장의 그 행복이,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영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자,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다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들 결혼하지만 몇 년, 몇십 년 빠르면 몇 달 뒤에 보면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집안에 살림 도구가 없어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라는 성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그죠? 죄라는 성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죄라는 성품을 다루지 못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죠? 얼마 뒤에 보니까 서로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 폭력을 후두르고 심지어 생명을, 그죠?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까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그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죄라는 성품을 다스리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돈이 많은 부부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에 기사에 봤죠, 여러분. 수십억짜리 집에 사는 부부인데 부부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성품, 죄성 때문이라고. 신문에 이런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 성매수 남성 중, 성매매한 남성 중 법조인, 의사, 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 100여 명 입건. 대부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 대부분 거의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매매하다가 잡힌 사람이 100명이 더 된답니다. 여러분, 성매매가 집에 아내가 있는 사람이 성매매하는 게 여러분 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학력을 가진 분들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성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죄성은 학력으로도 재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지 못하면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해줘야 할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작년 11월에 국민일보에 최근 5년간의 전문직 범죄 적발 현황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전문직은 뭔가 하면요, 의사, 변호사, 언론인, 예술인, 종교인 같은 이런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최근 5년간 지능, 폭력, 범죄를 가장 많이 짓는 직종이 어디인가 조사해 보니까 이 다양한 전문 직종 중에 어디가 1위일 것 같습니까? 목사, 신부, 승려 같은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능, 폭력, 범죄를 가장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이런 죄를 가장 안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저절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승려가 되어도 여전히 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이 죄성을 다룰 줄 모른다면 말입니다. 자,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무서운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스릴 수 있을까? 자,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로부터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의 종이라는 거죠. 자, 죄의 종이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끌려다니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종입니다. 그죠? 끌려다니는 존재. 자,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 말씀 아래 나오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에게 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말은요, 자,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믿는 사람들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이전처럼 그렇게 쉽게 끌려다니면서, 허무하게 끌려다니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죄 없이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지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전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서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그게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는 순간에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라고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죄와 이별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김원태 목사님이 내게 능력과 감동을 주는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다. 죄는 모든 좋은 관계를 깨트린다. 매우 행복한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이혼을 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의 사랑스러운 관계가 깨어지고 긴장이 흐르게 된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무서운 독이다. 여러분, 죄라는 독이 그 가정 안에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를 깨트리잖아요. 여러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집에 아내 두고 그런 죄 지을 때 그런 죄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죄는 독이라는 거예요. 어떤 독보다도 무서운 독이에요. 어떻게 부모 사이, 부모 자식 사이를, 부부간 사이를 그렇게 깨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죄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지요. 자,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깨트렸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떠한 관계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갓난아기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천사처럼 아름답지만 그 아이들 속에 죄라는 독을 가진 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처음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원숭이 때문이 아니고, 그죠?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과학책에는 보니까 우리 다들 그렇게 배웠잖아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다고 배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아니었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뒤부터, 이 죄라는 독이 우리 안에 생긴 뒤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지요. 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를 지은 뒤부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가 되고 이 죄라는 독이 뭘 한다는 겁니까?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죠.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죠. 이 죄를 가진 채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인 그 지옥이라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죄가 없는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는지 방금 6절에서 가르쳐 줬죠. 우리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 종 되는 길.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 그 죄악 덩어리, 그 죄의 몸. 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악 덩어리인 그 몸이지요,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함께. 자,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죄악된 그 몸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끊어진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도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 죄악 덩어리인 그 옛사람,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이 십자가가 나에게 온전한 능력이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있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런 의식, 이런 믿음이, 그죠?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자, 죄의 종으로, 죄의 성을 가진 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는 거. 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자,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안 된다잖아요. 오죽하면 목사도 전도사도 안 된대요. 목사가 되기만 하고 전도사가 되기만 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거든. 그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나오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우리가 지금 왜 이 길을 가는가 하면, 왜 예수님 믿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 때문이죠. 자,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 그러잖아, 그죠? 예,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죽으면 끝이라고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다 짓고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듯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몸 안에는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몸이 죽는 날 내 몸 안에 있던 영혼은 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심판하실 자격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받는 심판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지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 몸은 언젠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한번 죽어야 하지만 이 몸이 죽을 때 내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가,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가, 이 차이라는 거죠. 자, 오늘 방금 읽은 22절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죄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요,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요, 이 마귀의 성품인 죄라는 성품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그랬죠.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마귀와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계에 있는 존재들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람은요 마귀와 교제하면서 마귀처럼 살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르게 믿게 되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 있지요. 전에는 세상 죄 짓는 것이 즐거웠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죄악의 낙이 있대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지요, 여러분? 그 죄 속에 낙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도둑질할 때 그 쾌락,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할 때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낙이 있어요. 자, 예전에는 그런 게 죄가 즐거웠는데, 죄 속에 있는 낙을 누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다는 마음,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지 하는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거룩이라는 성품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 결국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영적인 성숙은요, 모든 은사 다 가진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은사도 필요할 때 많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거룩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이 가장 성숙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거룩에 대해 관심이 있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 거룩이라는 그 개념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 마귀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인생이 재미없는 것처럼 세상 재미 다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은연중에 참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지만 거룩하게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게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자들의 마지막은 영생,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막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거룩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땅에서는 여러분, 자, 그 천국에 영생만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몸을 단련하면 운동하고 헬스장 가면 우리 몸에 유익이 있죠.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항상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경건은 거룩의 다른 말입니다. 금생과 내생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말합니다. 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경건을 훈련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영생에 죽는 날 영생의 유익만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금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육의 삼중 축복을 말합니다. 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에게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육의 삼중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 죄악 속에서 살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제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삼중 축복과 또 이 세상 떠나는 날 주시는 영생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고 깨달아져서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